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함께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수련회 이후 여러분 만나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어떻게 몸이 많이 아프신가요? 그래요. 네. 이번 수련회는 아까 기도 때도 했지만 뜻하지 않은 지역 정전 사건으로 인해서 돈 주고도 못할 경험, 또 제 사역에 또 한 가지 귀한 썰이 생겼고 또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됐을 것 같아요. 모든 전기로 인해서 음향도 세션팀도 제 마이크도 안 나오던 상황 때에 계속 이어져 갔던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아직도 마음에 선하고 그때 아름다우신 이라는 찬양을 했던 그 모습이 저에게 큰 감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잘 우리가 배워오고 있어요. 초대왕 사울, 다윗,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이 되었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부터 뭐가 제일 갖고 싶었냐면 지혜가 갖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가진 게 너무 없어요. 아빠 가난하고 엄마 가난하고 할아버지 가난하고 외할아버지도 가난했습니다. 미천이 없으니까 비벼 살 수가 없어서 어떻게 내가 빌어먹고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찾은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많은 전래 동화나 무슨 위인전기들을 읽으면서 무슨 봉이 김선달 나쁜 친구죠? 네, 이순신,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상한 머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역전극을 펼쳐갈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지혜가 진짜 갖고 싶었어요. 이런 마음이었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지혜가 있으면 결국 나는 뭔가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돈도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내가 지금 꿈꾸는 꿈이나 목적도 당연히 누릴 수 있고 인간관계 또한 지혜가 있으면 형통할 거라 생각했고 결혼도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는 것도 좋은 리더십이 되는 것도 또 업적을 쌓는 것도 지혜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많이 구했어요. 그때 마침 또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조금 인본주의적인 책인데 다니엘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냐 거기에 막 이런 게 있었어요. 하루에 시편 3장과 잠언 1장을 읽혀라. 그러면 딱 한 달로 사이클이 돌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와 지혜를 통해 지혜를 얻으려고 막 그걸 읽어가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이 좀 깊어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혜를 갖는 게 이 지혜가 진짜 지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혜를 갖는다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고사하고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뭡니까? 홍익인간입니다. 나에게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는 둘째치고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죄된 욕망으로 가득 찬 내가 지혜를 가져봤자 지혜가 과연 지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으면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도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인물입니다. 바로 솔로몬이고, 이 친구가 왜 유명하냐면 세상에서는 그의 재판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늘 그 재판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재판을 보고 지혜롭다 했을 때 객관적인 사실일 수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솔로몬의 이야기는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성경의 문맥에서 이 솔로몬의 재판을 생각해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질문과 함께 말이죠. 성경은 이제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의 집권 초기, 시작이 딱 3장이거든요. 되는 과정이고 1, 2장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다 말하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순간에도 인간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과연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살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본문을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는 뭘까? 라는 질문과 함께 한번 가보겠어요. 자, 우리가 아주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너무 중요한 게 이 책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잘 봤어요. 사무엘을 통해 사울과 다윗이 세워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이제 솔로몬이 집권을 하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을 열거해 놓은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같은 이야기를 역대기에서도 같이 다룹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둘 다 다루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독자가 다릅니다. 이야기는 같은데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쓸까라는 것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독자를 설명할게요. 이 지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나라가 나뉘어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거의 박살이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을 그 포로기예요. 이게 잘 보세요.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이제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역대기는 포로가 귀환된 이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이거 머리에 넣고 가볼게요. 뭔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 독자의 배경으로 본문들을 읽어야 되는데 이 독자들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빨간색의 독자. 아니,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나를 그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말씀 안 들을 때마다 지지게 들들 볶았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 믿고 여호와의 복을 약속을 의지하면서 갔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신앙과 실제로 내 삶의 경험에 부딪힘과 괴리가 있는 사람들이 이 오늘 이야기의 독자예요. 우리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자주 서는 질문이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따구인가? 혹은 이런 생각. 아니, 잘 되는 거는 내가 원하지도 않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내 인생은 망가져가는가? 라는 질문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과연 뭘 강조하고 있는가? 자, 3장인데요. 1, 2장은 이제 다윗의 늙음이 소개되고 솔로몬이 어렵게 왕으로 집권을 하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3장은 오늘 보는 3장, 바로 솔로몬이 실제로 통치하는 첫 장면을 그려갑니다. 자, 솔로몬의 첫 번째 이제 통치의 모습인데 내가 안 만들었나 봐요. 여러분 1절 한번 성경책 있나요? 네, 1절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정권을 딱 시작할 때 그를 소개하는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서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주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요. 통치의 첫 문장입니다. 애굽과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왕의 혼인은, 특히 외국 나라와의 혼인은 우리가 막 흔히 꿈꾸는 국경을 넘는 아름다운 사랑, 사랑의 불시착 이런 게 아니라 가족 관계를, 나라와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가족 관계를 맺어서 서로 정치적인 안녕을 꾀하고자 하는 정치적 장치예요. 솔로몬이 집권했을 때 이스라엘 주변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큰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강대국이 우리를 거들떠나 보겠어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정치적인 결탁을 맺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본인의 지혜를 들어 애굽과 혼인관계를 맺은 거죠. 신학적으로 판단해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왜 지 맘대로 다른 나라랑 혼인관계를 맺죠? 잘못됐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기 아빠 이전에 있던 사울 왕이 다 보여줬어요. 그 하나님은 만군의 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사울과 전쟁하실 때 이스라엘은 손도 안 썼어요. 거의. 하나님이 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솔로몬은 사울로 무너진 나라,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다시 회복 라인에 딱 탔어요. 다윗 언약으로 정점이 찍었습니다.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하나만 하면 됐죠. 하나님의 도장까지 언약으로 받았으니까 다윗을 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치를 하면 되는 일이었지만 세상의 지혜를 들어서 강대국을 겸하여 섬겨 가져갔습니다. 이 독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포로기에 있는 독자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된 독자들입니다. 한탄하고 원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써서 보여주면서 너네 지금 망했다고 생각하지? 나 때문에. 너희가 시작한 시점을 보아라. 너희가 붕괴의 서막을 열지 않았느냐? 너가 나를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 바벨론, 느고, 애굽 거기 세 개의 강대국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해서 그 세 나라의 역학관계 속에서 네가 망해놓고 나를 한탄할 자리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1절.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한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내 실력으로 안 되면 점점 내 배경을 봅니다. 비겁한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위축되고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의지와 실력보다는 내 생겨본 걸 탓하기 시작해요. 내 배경과 내가 연애를 못하는 것을 외모 탓이라고 하죠. 내가 가진 달란트는 왜 이 시대와 맞지 않는 달란트인가? AI가 뜨고 있는데 왜 나에겐 그림 그리는 은사가 있는가? 그림을 펜으로 잘 그리는데 왜 나는 태블릿으로 그려야 하는가?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내 지금 이 상황, 왜 이런 걸 주셔서 이런 상태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하는 한탄에는 진짜로 하나님을 향해 한탄할 내용이 있는지 참 돌아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지 않았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한탄하는 내용들로 나를 판단해 주는 그런 세상의 품속으로 내가 들어간 건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긴 마음을 본문의 1절로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죠. anyway, 어쨌든 솔로몬은 이렇듯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바로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지만 산당에서 제사에서 분향했습니다. 산당은 보통 우상 섬기던 곳인데 여기서 얘가 우상 섬겼다라는 개념보다는 당시에는 언약궤를 뺏겼다가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막 예루살렘에 있고 성막 기구는 막 저쪽에 있고 막 이래가지고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냥 산당 쪽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냥 이런 중립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못났지만.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라는 예배를 드립니다. 일천
번제예요. 번제인데 일천 번제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솔로몬은 애굽 섬겼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사랑하지만 나는 부족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제 만지고 가시죠. 일천 번제는 번제라는 제사를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통해 드린 예배입니다. 아마 많은 번제를 많은 제물들을 연속적으로 아마 번제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번제라는 제사의 특징이에요. 많은 차별점이 있지만 번제라는 제사는요, 제물을 태워서 남김없이 향기로 올려드립니다. 제사 드린 거 제사장이 못 먹었어요. 제사 드린 거 백성들이 나눠 먹는 제사도 있었어요. 번제는 싹 다 드리는 겁니다. 솔로몬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족했지만 진짜 사랑했어요. 즉위한 이후 최고의 예배와 최고의 헌신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 이후에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가 좋아하는 명장면 솔로몬의 꿈으로 찾아 들어오시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왜 찾아갔을까? 두 가지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너의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주셨고, 특별히 네 아들 솔로몬 통해서는 성전까지 짓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못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세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에게 약속을 던졌기 때문에 내가 못 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솔로몬을 찾아왔을까? 하나님이 언약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솔로몬이 못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가 아름다웠죠. 우리가 다 못났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모습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도 사실 우리가 잘 압니다. 완벽하지 못하는 거. 그런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성하실 거예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정말 실질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뭔가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할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혹은 온전한 순종이 없을 거예요. 내가 헌금을 드려도 다른 생각이 박혀 있을 수 있고, 헌금을 드리면서도 다른 기대가 박혀 있을 수가 있죠. 부족한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순종까지 받으셔서 온전한 순종이 되게 하시고 그 순종에 약속한 상급을 허락하세요. 이 두 가지의 은혜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솔로몬이 걸어갑니다. 소원을 말해봐.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솔직히 저 아시죠? 저 아빠 다윗발로 왕이 됐어요. 아빠만 치도 못하고 나는 도대체 이 왕으로서 이걸 감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요거 달라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솔로몬 지혜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솔로몬이 구한 건 아주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대리 통치자가 되겠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치리하겠습니다. 이것을 듣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을 흡족해 하셔서 이제 주님이 주십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잘 기억하세요. 솔로몬이 지혜롭게 변신된 게 아니에요. 지혜롭고 총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뒤에 보면 부와 재물도 주시죠. 자,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진 솔로몬의 이야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제 재판을 시작해요.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창기가 있습니다. 창기, 직업 여성이라고 하죠. 이 둘이 임신했습니다.
아빠가 누군지는 소개 안 돼 있어요. 왜요? 안 중요하니까. 이 두 명의 여인이 근데 공교롭게 같이 살고 있었고 비슷할 때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 여성분이 피지컬이 굉장히 좋고 잠버릇이 저처럼 더러운 것 같아요. 아이와 같이 자다가 아이를 압사시킵니다. 아이가 죽으니까 자다가 뭔가 쎄한 거죠. 일어나 봤더니 나의 아이가 죽었어요. 일반적인 엄마면 대성통곡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머리를 굴립니다. 옆에 있는 그 아이와 내 아이를 바꿔치고선 내 아이는 살아있고 저 아이가 죽은 것이라고 위장을 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게까지 이 재판이 도달해요. 여러분, 이런 민사 소송이 왕까지 왔을 때에는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겠어요. 풀린다는 거예요? 안 풀린다는 거예요? 안 풀리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해결 못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져갔더니 유명한 말을 하죠. 애를 갈라서 반씩 가져라. 여러분, 이 문장만 딱 떼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지혜인가요? 이게 그럼 왜 지혜가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숫자의 논리로 접근해서 완벽하게 5대5로 타협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 건데 해결했어요. 합리적인 양보가 아닌가요? 공리적이죠. 납득되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숫자, 합리성, 이성, 논리, 효율의 개념으로는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는 그 잣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순간 너무나 지혜로운 일이지만 지혜롭다고 생각이 안 되죠. 근데 한편 솔로몬의 이 재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한 제가 열거한 것들, 숫자, 논리, 합리, 공리, 최소한의 피해. 여러분, 지금 말한 이런 것들 제가 어렸을 때 추구했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 아닌가요? 이 땅이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혹은 내가 향하고 싶은 거죠. 한 생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신경 쓰는 인생보다는 결과와 효율과 소수가 희생하여도 다수의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같은 공무원에 응시한 다른 사람들의 가치가 떨어지게 하는 그 상황을 지혜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예요. 사실입니다. 지혜죠. 솔직히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뒷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엄마가 막 모성에 나와가지고 해결이 잘 되죠. 그걸 모른다고 생각해 봤을 때 객관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솔로몬이 그 문제에 대해서 발화했을 때 지혜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문제, 최대한 말이 덜 나오게, 다수가 납득할 수 있게, 반대가 적게 해결한 거죠. 어쩌면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아기를 갈라서 가졌다고 쳐봅시다. 그 이후로는요, 사람들이 이제 애 갖고 장난질 안 하겠죠. 공권력이 공고히 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이 안에 담겨서 일하기로 결정된 인생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그 아이를 전현한테 주고 죽이지만 마세요. 그런데 그분은 나도 안 가져, 나눠서 반반 갖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마음이 불붙는다라고 해서 저 마음은 원어적 의미는 여성의 자궁입니다. 자궁이에요. 어머니로서 새 생명을 잉태한 자궁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친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식을 포기합니다. 조금 더 우리는 깊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머니는 지금 자식을 포기한 건가요?
자식을 포기 안 한 겁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한 거예요. 이 아이를 가져야 하는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죽은 거죠.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다시 잘 보십시오.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또 오늘 말씀 28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서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이 지혜롭게 이 속성이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안에 있어서 이랬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시냐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죠. 세상의 지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합리성을 따지는 겁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쪽은 무너지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생명을 살릴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지혜인데 어떤 식으로 이 지혜가 발현이 되냐면 사망의 그늘이 들어워져 있는 이 세상에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피워내는 지혜예요.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피워내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가 뭡니까? 저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혜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보여주는 지혜의 방향성은 생명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이 땅에 펼쳐내시는 방법은 사랑의 마음은 가진 자를 통해서 그 주변을 살려내시는 지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제가 원하는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사실 가난했던 나라는 극빈층의 소수가 상류층을 제끼고 서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서로를 파괴하는 지혜죠. 우리가 SNS를 보면서 많은 SNS의 모델들을 보면서 인문학의 위대한 모델, 외모적인 모델, 잘 나가는 모델, 돈을 가장 쉽게 버는 모델,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를 얻죠. 그런데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현상을 가져오냐면 그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그죠? 그 잘난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내 지금과 현재를 부정하고 소멸하는 식으로 인생을 경영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지혜는 죽이는 지혜예요. 속이는 지혜입니다. 다시 독자의 관점으로 가볼게요. 이들은 포로기의 상황입니다. 솔로몬 이후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둘 다 결국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생명을 잊어버린 상태가 되어 있다고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이 그림 언어, 오늘의 재판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재판의 이야기는 재판의 이야기인가요? 아무리 이스라엘을 살려보려고 질질 끌고 다녀도 생명으로 오지 못하는, 해결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 그로 인해서 그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지금은 완전히 생명을 잊어버린 이방인과 같이 되어버린 상태. 세상은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럴만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인과응보야. 너무 합리적이야. 하나님 정말 지혜로우세요. 어떻게 저런 나라에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세요. 하나님 너무 지혜롭습니다. 이방인은 지혜라고 생각해요. 갈라진 본인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버림받았구나.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들이 뭐 잘못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포로기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이야기를 적어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웃기지 마라.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누가 너희를 버렸대? 아비된 내 마음이 불타는 듯해서 견딜 수가 없는 상태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망했다고
내가 여호와인데 너희를 버렸다고 나의 지혜로 가능하다. 내 사랑 때문에 너희가 결국 돌아오게 될 거야. 어머니가 자식의 생명을 위해 어머니로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를 생명으로 인도할 거야. 오늘 포로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거 물어보는 거죠. 너희가 지금 내 사랑을 의심하느냐?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의심해 보아라. 난 지금 불타고 있다는 거죠. 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녀를 반으로 갈라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마음이 불타고 있는데, 그런 나의 사랑을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 오늘 본문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받은 사랑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랑으로 그분은 어머니가 자신이 어머니로서 죽었듯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완전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완전한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지혜, 그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 사랑의 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잣대대로 내 자신을 판단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왜곡된 판단 기준에 내가 들어가 놓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사랑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 형편을 보십시오. 사망의 그늘 아래서 죽어가는 내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딴 배경을 주셨습니까? 이럴 거면 나를 왜 자녀 삼았어요가 아니라 사망의 냄새가 나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내 머리와 경험과 지혜를 들어서 혹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해서 그곳을 정화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좋은 마음가짐이겠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작지만, 내 너무나 부족하지만, 너무 못났지만 그래도 그 사랑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라는 사랑을 통해서 그곳에 피어나기를 갈망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인천중앙장로교회라는 곳에 이제 교육전도사로 면접을 볼 때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교회에서 초등부 애들을 데리고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사역을 잘하고 있었어요. 토요일에 축구하고 막 라면 20인분 딱 끓여서 먹이고, 그래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나름 뭐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제 면접을 봤는데 면접 끝에가 좀 이상해요. 뭐 혹시 다른 교회랑 두 개가 붙어도 우리 교회에 올 것인가? 그래서 뭐 쎄했지만 아닙니다. 전 여기가 첫 번째 면접이기 때문에 꼭 여기를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아니야, 괜찮아,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뭐 하나님하고 기도해봐, 이런 식으로 뭐 거의 뭐 잘린 거죠. 네, 잘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쎄한 기분이 있었는데 부목사님께 연락이 와서 혹시 전도사님 초등부 말고 중등부는 어떠세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떨어진 것 같은데 구제인가 보다. 그리고 중등부로 부임을 했습니다. 저는 초등부를 꿈꿨고 초등부에서 나는 탤런트를 갖고 있었고 그때는 건강했기 때문에 애들과 정말 잘 놀아줬어요. 막 점원 슈플렉스, 막 찹공격, 뭐 허리 접기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었죠. 이런 능력을 가진 내가 중등부를 가니까 또 마음도 상했죠. 이제 보는데 애들이 너무 안 예쁜 거야. 일단 표정이 썩었습니다. 내가 처음 와가지고 뒤에 서서 인사하는데 아는 척을 안 해.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면 이 새끼 뭐지?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냥 가. 그리고 설교 강단에 섰는데요. 나는 내가 인생 살면서 봐야 할 모든 정수리의 개수를 거기서 다 봤습니다. 얼굴을 아무도 안 들어. 다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진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초등부에 맞는 피지컬을 줘놓고 왜 중등부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냐. 나 진짜 사용 못하겠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씻다가 거울을 봤는데 이 기도가 딱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는 것 같았어요.
중등부 애들이 정말 사랑과 꼴 보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이런 것 같았어요. 야, 너는 내가 얼마나 꼴 보기 싫었겠냐.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 그렇구나.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사랑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애들이 좀 예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이제 여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진짜 싸가지 중에 싸가지. 말투가 정말 띠껍습니다. 온 교민이 알고 있었고 여진이 엄마조차도 전사님 우리 애가 좀 띠꺼워요. 정말 좀 잘 돌봐주세요. 뭐 이런 애 정도의 애였어요. 그러다 이제 예배 끝나고 여진이는 당연히 집에 가죠. 띠꺼우니까. 근데 그날은 뭐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교회가 커피숍이 있어서 얘기하다가 여진이가 왔어요. 전 여진이 엄마랑 얘기하고 있는데 여진이가 오더니 또 엄마에게 미운 말을 쏟아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단어들을 막 사용했어요. 그때 거기 엄마가 아유 너는 그러니까 그 입이 문제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진짜 희한하게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줬잖아요. 여진이의 저 표현이 너무 귀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애 욕하고 있는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여진이는 저 독특한 표현이 매력이라고. 그때 여진이의 눈이 돌았습니다. 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시작됐죠. 그 뒤로 정말 교회 잘 나오고 전사님 말하면 다 듣고 제자 훈련 듣고 지금도 청년부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뭘 봤냐면 사랑이 생명을 진짜 살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도 그 뒤로 중등부 전도사님은 정말 지혜롭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중등부 이들을 잘 다룬다, 잘 사역한다. 그것은 내 지혜가 아니었죠.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을 때 그것이 지혜가 되는 진짜 능력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고 가끔 이스라엘과 같은 의문에 들 때가 있어요. 네, 이 의문은 정당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이 의문은 정당합니다. 왜 성도로 불러놓고 하나님 알게 해놓고 이딴 식으로 내 인생 만들 거면 왜 불렀냐는 거예요. 사랑을 시작하지 말지. 사랑하던 애인한테 차이고 찌질하게 아파하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 원망하는 기준에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라고 우리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팔을 안 벌리고 있었을까? 내가 그의 품이 아닌 다른 품으로 들어가 놓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봐라. 지금 나에게 붙들려 있는 모습이니 내 마음은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타이틀 걸어놓고 죄를 지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행동이 다 감찰되시겠죠. 그걸 보시면서 얘 언제 유기시킬까? 이게 아니라 절절 끓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음란할 때, 내가 도적질할 때, 내가 거짓을 행할 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때, 내가 누구를 욕할 때, 뒷담화 깔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싸가지 없어가 아니라 마음이 불번듯하대요. 내 자식이 없어지는 것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 통해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성도가 됐는데 내 주변을 보니까 성도의 그 영광스러움이 없어 보이는 사망의 그늘과 같은 나의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헬조선 같은 이 20대 청년으로서 어떻게 성인까지 이렇게 잘 헤쳐나가야 하는지 지혜를 모르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십자가의 지혜, 사랑으로 생명이 피어난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고, 그리고 실제로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지혜의 영이라고 해요. 그분이 말씀을 통해 지혜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삶의 지경이 사망의 그늘 같다면 너무 어두워서
지혜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이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죽어가는 지경을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도록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사랑이 안 돼요. 네, 안 돼요. 어떻게 나를 욕하는 사람, 그 사망자 쓰레기 같은 속으로다 그들을 사랑합니까? 사랑 안 돼요. 근데 저는 무슨 사랑하라고 말씀드리냐면 목적과 의도를 가진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사랑이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랑입니다. 저 썩어 있는 곳이 사랑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고 사랑을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저도 여진이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내 주변 말고 내 앞길 어디로 가야 될지 지혜가 막막하다면 그것도 사랑에 빗대어서 한번 감찰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세상에 봤을 때 내가 사랑의 마음이 드는 곳, 안타까운 곳, 답답한 곳, 어떻게 하고 싶은 곳, 이거 가져야 인정받는 것 말고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사랑과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곳을 들어가셔서 어떻게 사랑할지 구해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길에서 전진을 해야 하는 좋은 이정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됐지만 여전히 사망의 그늘과 같은 나의 주변에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일인데 이 사랑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나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랑 경험해서 사랑이 생명을 준다는 거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그곳을 사랑할 수 있고 실제로 지혜의 영인 성령께서 그곳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정말로 주실 겁니다. 성도로서 생명을 피워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